본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텐데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대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약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주의 천군과 천사가 와서 유대인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주의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넘겨졌다는 것을 오늘 빌라도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상한 재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참 희한합니다. 종교적인 재판도 아니고 정치적인 재판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 중간에 서서 어쩌면 정치적인 재판 같기도 하고 어쩌면 유대인에 의해서 또한 종교적인 재판도 같은 모습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참 특이한 재판입니다.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시작. 매우 특이한 이상한 재판. 예수님의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다고요?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재판이 예수님의 재판이었습니다. 우리 28절 볼까?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이바에게서 관정을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도둑빛이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요, 예수님의 법적인 재판, 바로 불법적인 재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재판을 합니다. 가야바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러고 나서 관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관정은 누가 삽니까? 바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사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종교적인 재판을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신성 못 오겠다. 대제사장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죽이기로 정치적인 재판으로 넘기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 있습니까? 로마의 법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재판을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는 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재판은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가이바로 넘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기셨다. 여기서 한 법정에서 어떤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 재판에서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관정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판은 이것도 참 희한해요. 두 장소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이 가야바의 아버지의 재판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재판 한 번 더 가야바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다른 성경은 또 어디로 갑니까? 헤롯에 가잖아요. 헤롯에 가서 어떤 왕 앞에서 네가 왕이야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에게 씌우기도 하는 그런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시에서 종교적인 재판, 정치적인 재판 이 두 가지 받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참 재판이 이상한데 또 하나 이상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새벽 재판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벽은요, 우리나라 시간이면 새벽 우리가 3시에서 6시경입니다. 3시에서 6시경에 모든 재판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판은 어두운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재판은요, 이게 어두운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그런 이른 아침이든지 아니면 오후든지 그렇게 해서 밝은 것에 의해서 재판을 했지 어두컴컴하게 재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은 참 특이합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있을 만한 그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주 흉악범을 처리하기 위해서 갑자기 모이는 재판이 있었다면 몰라도 예수는 그런 흉악범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갑작스럽게 꾸며내서 그들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고발을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관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했습니까?
바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방이었던 빌라도 앞에 가서 그 이방인이 있는 법정에 가서 자기들 가면은 몸을 더럽힌 거야. 이방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몸이 더럽히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누가 나옵니까? 관정 밖으로 빌라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총독이었지만은 빌라도는요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총독 빌라도는 누구 나라에 있습니까? 로마의 나라인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관 아래에서 있는 그런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현재 빌라도가 관정에서 야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어떻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 흉악범죄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다서 뭐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제목이 있는 그런 시끄러운 제목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을 데려와서 이런 소란을 피우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기다렸듯이 소리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흉악범이다. 범죄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악범 아닌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오냐 이거예요. 사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마땅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새벽에 꼭툭새벽에 지금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국가적인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도 아닙니다. 살인을 집행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한테는 아무 혐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데려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제 나는 관리를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법대로 집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합니까? 자기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로마의 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시작. 대답에 이르되 이 사람의 행한 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기들은 무엇이 없다? 예수를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누구에게 있냐? 바로 빌라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속셈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지금 이제 빌라도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를 죽여달라. 예수를 죽여달라. 사형 집행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장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이요 불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고 빌라도는 꼭두각시 역할을 한 거야. 그냥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너는 그냥 그 재판에서 서서 야 사형 십자가에서 죽여 이 말만 해달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 같은 것도 요즘에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모든 것 진행된 것 같아도 여기는 누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이루는 예수님의 죽음 방법.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이사야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을, 그가 상함,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나옵니다. 그가 십자가에 져야 된 것. 정말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구약의 예언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이 악함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의 행위는요 참 나쁩니다. 불법적인 것 같습니다. 사내마다 이것은 이 재판을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재판이 일어나나 소송도 할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면서 털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용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을까요? 난 죄가 없다 하면서 무조건 항의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편에 서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 보았냐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부딪혀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 앞에서 약해지는 빌라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도인과 바리새인, 상해 공회인들 70여 명이 와서 예수를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더 사태가 시끄러지자 예수님이 직접 신문하기 위해서 간정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정으로 데려가면 누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왜 따라오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관정에 들어가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빌라도는 머리를 써서 예수님이 1대1에 내가 신문하겠다면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관정 밖에서 빌라도의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란스러운 재판을 쉽게 끝나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형식적인 그냥 형식성에 가까운 그런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야. 빌라도는 무엇을 물어봅니까? 관정에 들어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것입니다. 정말 유대인 왕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바로 정치적인 그런 탄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왕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가 그 정치의 제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빌라도 어떻습니까? 쉽잖아요. 그래 너는 죄를 지었다. 이건 탄압이다. 이건 탄핵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인을 빠지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네가 지금 이제 하는 말이야.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들려주니까 그것을 하는 말이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답하더라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귀찮게 생각하는 것, 어떤 마음도 없는 재판, 하고 싶지 않은 재판, 그런 재판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재판하면서 너무나 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라도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시작.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는 왕이십니다. 정말 다른 내가 생각하는 내가 왕이라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있어서 그 말을 집어여서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예수님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었어요? 35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야?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사람들, 지금 너희 나라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너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너의 권한은 없어. 내 손에 너의 운명이 달려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라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이 싸워 나를 어디에서? 유대인에게서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유대인 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바로 유대인 왕,
탄압을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면서 나는 왕이다라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어디 많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총독이고 재판관이 했던 빌라도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권한 안에서는 빌라도가 유대인을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나라를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바로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바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만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겼어요. 빌라도는요, 그 세계관에서는, 빌라도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네가 왕이야 라고 물어본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나라의 왕이야, 이 세상의 왕이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입니까? 아니다, 난 세상의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야, 난 킹이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기 위해서 나에게 데려왔는데 죽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재판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나라를 특징하게 정해서 정말 천국이라는 것이 딱 눈에 보인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저 나라에 갈 수 있어.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늘 기쁨만 있고 좋은 일만 가득한 그 나라, 눈으로 딱 보여주고 그 나라라고 하면서 매스컴에서 방송에 때리고, 그리고 정말 이 실제적인 나라는 이런 것이라면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해서 보인 것이 없어요. 성경에만 있지 갔다 오신 분의 간증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이 나라라고 보여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찌우뚱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신을 구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는 시민권자이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시민권자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라도는 과연 그가 어디에 소속된 왕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어도 확신하게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확신히 믿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연휴가 길어서 참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도와주시는데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지금도 자녀들이 올라가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전혀 걱정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을 보호하여 주셨기에 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내일은 또한 일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그런 후유증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모든 후유증이 사라지고 강건함 속에 그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돌아간 길도 안전케 하옵소서. 좋은 잠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내일 또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